시간이 되었으므로 차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의 창조주와 구원자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름받아 예배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 위해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저희의 심령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권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진리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만연하는 전쟁의 아픔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있으며 북한의 악한 정권은 여전히 핵무기로 남한을 위협하며 극한 대립을 일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셔서 김정은 정권이 더 이상 성도들과 북한 주민을 압제하고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고 지하교회 성도들도 마음껏 예배드리고 남북한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며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마지막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님 순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지나며 비어있는 예배의 자리들이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필요한 봉사의 자리들로 지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생활에 큰 복을 내려주시고 마음껏 드리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올해의 재정이 넉넉히 채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재정부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하늘의 복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붙들어 주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기도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평생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의 귀한 기둥으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복음의 사역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고신대학과 고려신학대학원 복음병원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본을 받아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이 재단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분노와 생업으로 인해 떠나 있는 성도들도 모두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대원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심을 받게 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왕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배우고 아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았던 결과가 성공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또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재테크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면접을 잘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개서를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등등의 여러 가지 책들을 또 쓴다든지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들의 노하우들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사람이 결코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줄 수 있는 답입니다. 그러면 믿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하면 또한 그것도 아닙니다. 믿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더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면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로서 살 것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답도 동일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입니다. 19절 보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의 간구라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바울의 안전과 또 풀려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목회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당시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찾아가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도 동일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들이 할 것은 그냥 모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고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이런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능력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였을 때 또 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신 목사님 또는 있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 몸을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섬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런 성도들의 기도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담임 목회자 없는 상황에서 우리 다른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서 또 다른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과 우리 강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쓰고 때로는 육신이 지칠 때에 기도의 그 소리를 듣고 또 힘을 얻고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목회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20절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또한 바라고 있는데,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가를 보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님을 감추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가자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그 직장 생활에 또 사회 생활에 여러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전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것을 우리는 상황 속에 비춰봐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를 통해서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핑계로 그냥 합리화시키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하라는 말씀, 긍정적인 이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라는 그 말들에 대해서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은 길을 쓰고 하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타락하고 우피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성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기어코 어겨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하지 말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어겨서 우리의 생활은 부끄러운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를 인해서 우리만 부끄러움을 당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과 죽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철저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에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에게서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의 전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거룩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생활은 버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방탕한 생활에서 돌이키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그냥 막 가는 인생으로, 그냥 아무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으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몸을 버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존귀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존귀케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살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부자 청년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는 예수님이 그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많은 재물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근심을 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는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사는 것이 살기 위해서 사는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였고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이 하신 일은 우리라금 진리로 자유케 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거룩과 그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든지 권력을 가졌다든지 장수하는 것 다 좋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험으로 남을 뿐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분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사를 초월한 신앙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22절 23절 보면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풀려났을 때의 그 삶에 대해서 내 일의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둘 사이, 즉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그런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과 주는 것 그 사이에 대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파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과 또한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갈등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에 고민할 것이 많습니다. 물질과 건강, 직장, 자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땅 가운데 삶, 끝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데 그러한 삶과 죽음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한 일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처럼 삶과 죽음 사이에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죽음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그런 고민들이 있어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겁니다. 육체의 삶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금도 바깥에 나가면 그냥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전히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오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 재미없습니다. 지루합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문이 들고 그렇게 계속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세상의 삶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원해야 됩니다. 현실의 삶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영원한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 땅 가운데 있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우리 마음 가운데 손이 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면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데 아직 말씀 위에 견고하게 뿌리 내리지 못한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너희들을 보니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연약한 너희들을 보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바울의 생각을 본받아야 됩니다. 디도서 3장 8절 보면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을 자신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자신만 잘 되는 것. 그러나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히 그들과는 다릅니다. 먼저는 이웃의 유익을 위한 사명으로 감당해 살아야 됩니다. 이 이웃에 대한 유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며 참된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웃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을 행하는 것에서는 조금 약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아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 이웃의 즐거움을 먼저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로마서 15장 2절에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생활, 다른 이웃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시편 44편 8절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합니다.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바로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됩니다. 우리도 교회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세우노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교인들 중에 정작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성도들은 드뭅니다. 서로가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려 가지면 막상 살다 보면 도리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의 짐이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지 못하는 성도, 그것은 결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숨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살펴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들, 자신의 보여줘야 될 것들, 새로운 것들을 얻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려고 어떻게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않을 뿐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겸손하게 숨겨야지, 그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면 그 자랑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랑을 겸손하게 숨길 때에 교회는 평화가 있고 또한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하고 자신을 감추는 삶은 바로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진보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숙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라면서 순수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과 성숙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순수한 믿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거기는 반드시 성장과 성숙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빌보 교인들과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바울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랑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명한 사도가 세운 교회, 그 유명한 사도가 몇 년간 목회했던 교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교제한다면 그들의 자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유익, 나의 행복,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랑을 하더라도 자기 것이 아닌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만 나의 기쁨임을 만방에 알리게 되고 다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7절에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로 정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적당히, 어울리든 또는 경건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에 적당하게, 아주 알맞게, 복음에 어울리게, 복음으로 경건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 생활하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라는 의미가 있는데 새로운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 살던 그 옛사람, 그 모습이 아닌 이제는 하늘나라의 그 시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공동체인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먼저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곧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성과 판단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과 자신의 판단대로 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의 지식이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약속이 우선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되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늘 소망 중에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삽니다. 우리는 감사의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며 삽니다. 그러나 불행한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 중에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어려운 삶을 보면 기뻐하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쉬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하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으로 행하는 생활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믿고 사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을 잃으면 곧 복음을 잃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잃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이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것과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이 맞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늘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들은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에 맞추어 나간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러 종류의 복음을 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많은 종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상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르면 쉽게 성공하고 쉽게
승진하고 인정받고 잘 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불신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얻는 듣는 말들, 그들의 가치관, 그러한 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 그것에 쉽게 물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서 그것이 복음에 반하는 삶을 사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죠. 뉴스, 정치, 문화, 예술 수많은 분야에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얼마나 이 땅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가, 또 언제 죽는가, 이러한 것들을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잘 가지고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좋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그 바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고 아름다운 것도 되지 못하는, 추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러나 바른 것, 고든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르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에 사는 것,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래 살고 짧게 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단순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인가? 실제로 이 복음의 가르침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에 복음의 증인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복음의 확신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심지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경외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29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와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하신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한 고난 받는 것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 받아야지, 내가 순교해야지, 내가 핍박받아야지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내가 고난받는 자로 택함받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불러서 너 이름 부르면서 호칭을 하면서 너희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르심에 과연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상 받는 자리에는 누구나 가려가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그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는 누구나 가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 있는 자들은 이러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일에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로 고난받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쁜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받았습니다. 이 영생을 가진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모든 환난과 고통을 견디며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기에 고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투정해야 됩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스스로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은 이 고난이 반드시 오게 되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고난 가운데 자신 안에 있는 옛사람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면서 이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은 그 결과는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전리품을 주워 담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싸움을 결코 지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싸워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싸움을 싸웠고,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이 싸움에 동참하고 이러한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를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한 싸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신앙의 견고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마지막까지,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꾼이었다는 그런 놀라운 칭찬받고 또한 그런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또한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저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올 한 해 동안, 저희 평생 동안 소원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시며 또한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3년도 표는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여 생활하랍니다. 올 한 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여 생활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귀한 은혜와 귀한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3년도 헌금 봉투는 개별적으로 헌금 봉투 꽂이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새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예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2022년도 결산과 2023년도 예산안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 오늘 오후 예배 2부 예배 후에 예배 마친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청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육자 우리 전사님 한 분이 부임하셨습니다. 최명희 전사님 부임하셨습니다. 담당은 유치부 담당입니다. 앞으로 나오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자분이. 네, 남자분이 여자분 조금 냈습니다. 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마침이 있습니다. 김영화 명예집사님 3일 소천하셔서 5일날 발인을 했고요. 또 5일에 또 하주영 은퇴고사님 소천하셔서 내일 월요일 발인하게 됩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또 많은 성도들 참여하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주부를 참고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전성은 형제 앞에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공군으로 가게 돼서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아마 진주라고 들었는데 진주가 맞나고 전 진주라고 들었는데 네, 사천입니까? 네, 어쨌든 가서 훈련을 앞으로 하게 되는데 정군수 집사님 이혜자 권사님 아들입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아니, 앞으로 봐요. 날 보지 말고 나봐가 뭐하게. 예, 인사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가 입대를 합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상관과 선임병 그리고 동기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본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불평과 오망보다 감사와 기쁨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와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들을 따라보내는 부모님들 마음을 위로하시고 자녀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우리 교회에서 입대한다고 귀한 차비는 넘겠지만 교회에서 잠깐만 선물이 나갑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제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께 드리는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이름과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좇아